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임리에 부르시며 주일 아침 예배 주님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릴 채우시리.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아들을 구원자와 주로 보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가오니 하늘의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사랑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가운데 자라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은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함께 참여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어두운 세상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지난 한 주간도 놓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와 사탄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욱 사랑하기에 그 해방으로부터 도리어 사탄의 지배하에 들어갔던 모습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루를 사는 것이 즐거움과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즐거움과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가 불평이 되고 즐거움이 고통이 되고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교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지 못하였고
하나님 앞에 억울함만 잔뜩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아뢰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 가운데 계속 아뢰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리라.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2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교동문은 117번입니다. 교동문 117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리. 주님의 말씀 온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배상철 집사님 기도하여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우리가 주님 존전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또 우리가 공예배를 모여서 주님 앞에 또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이 얼마나 기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인지 기억하여 주셨고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칠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길을 붙들어 주셨고 주께서 올 한 해도 1월부터 이 12월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제 올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이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교회를 통하여 행하신 주의 크고 놀라운 뜻들을 하나님 새해에도 우리가 행해 나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빌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셔야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고백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주의 종이에 하나님 같이 하시옵소서. 그 생각과 그 심령을 주님 주장하시기 원합니다. 입술에 나오는 말씀이 주의 말씀 되게 하시옵고 그 말씀을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온전히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원바람을 찾아 집중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뜻 안에 기도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로 세워지는 임마누엘 가정으로 세워주소서. 주님의 귀한 딸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대림절을 맞아 저희들이 예배로 나아오며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인생에 눈물도 많고 고민도 많고 아픔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이 기쁨과 이 감사를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물을 드릴 때마다 저희들이 진정으로 드리게 하시고 또한 어려울 때마다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간구하오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픔 당하는 자들, 또한 어려운 자들, 또한 고민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 기도들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에 우리 모두가 있을 수 있도록 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드린 예물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교회는 이 예물을 허투루 쓰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나라에 매진하는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다음 주까지입니다. 다음 주까지 저희들 일부 예배를 8시에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기억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2월 30일에는 예배가 어떻게 되나요? 9시, 11시로 정상적으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기억하여 주십시오. 교회 학교 교사 계속하여 모집 중입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4년도 각 부서의 부원들 계속하여 여러분들께 안내드립니다. 계속 기도 중에 한번 마음속에 결단으로 부서를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저희들 부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심으로 어떤 분야의 교회를 섬길 수 있을지 고민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도 교회 달력 지난주부터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못 받아가신 분들 이번 주에 꼭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성탄 감사 예배는 12월 25일 날 한 차례 오전 11시에 드리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때 우리 다 같이 함께 기쁨으로 주님 오심을, 주님 나심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 소식들 카톡을 참조해 주시고 또한 주보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지난주 성경 요절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라기 4장 2절 말씀. 아멘. 네, 이 놀라운 치유의 복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이 경외함이 늘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계시록 말씀 읽습니다. 2주간에 걸쳐서 계시록 읽고 나면 성경 통독이 또 한 차례 마무리되게 됩니다. 내년에는 1년에 한 번 통독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 중인데요. 조금 더 하루에 읽으실 양이 많습니다. 지난 한 2년, 한 4년간 이 프로그램을 했었고 첫 2년 동안은 제가 매일 아침에 함께 읽고 함께 묵상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이제 내년에는 아마 1년에 1독을 목표로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한 주에 하루에 한 두세 장 읽던 것이 한 네다섯 장 읽으셔야 그게 가능하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준비하시면 좋겠는데 마무리 잘 하면 좋겠지요. 그래서 계시록 마무리 2주 잘 읽으시고 내년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전반부에 보면 7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그때마다 이 구절이 반복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2장 29절 말씀. 아멘. 이렇게 말씀을 주시기 전에 그 전에 이제 사도 요한께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는데 무슨 음성이 들리냐 하면 이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그대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듣는다는 것은 그냥 듣고 흘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 능동적으로 읽고 능동적으로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걸 보고 귀 있는 사람, 귀 있는 사람이 듣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져서 그것이 듣고 읽고 행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에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2장 29절 말씀. 아멘. 이번 주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박영숙 권사님께서 봉독하여 주시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에게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된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한 함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대림절 기간의 말씀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절은 기다리는 기절입니다. 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지난 2주간 그런 말씀 드렸고, 지난주에는 저희가 기다린다는 것이, 그러면서 이제 크리스마스라는 것이 마냥 기쁘냐, 기쁨으로 마냥 기다리냐, 그게 아니라 어찌 보면 감사함으로, 정말 깊은 감사로 기다리는 계절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이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자, 그러면 오늘 그 기다림이라는 것 단어 그 자체에 좀 주목해서 오늘 말씀을 좀 진행해 볼까 합니다. 사실 그 대림절이라고 저희는 합니다만은 영어로는 아드벤트입니다. 아드벤트라고 하면 이제 오신다, 오고 계시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다린다는 것은 사순절에도 그러하고 대림절에도 그러하고 우리가 늘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다리는데, 근데 사순절은 또 영어로 뭔지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렌트라고 그럽니다. 렌트. 근데 스페인어를 저희가 좀 아니까요. 그게 무슨 뜻인지 짐작이 되시죠? 렌토, 느리다, 느리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고통 가운데에서 예수님 십자가를 향해서 기다리면서 나아가는 삶인데 그 삶의 여정이 힘들고 힘들어서 느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갈구하는 계절이 사순절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기쁨의 소식을 기다리면서 동시에 감사함으로 기다리는 계절이 아드벤트, 바로 대림절입니다. 오시는 주님. 그런데 그 기다림이라는 주제는요, 사실 성경에서는 계속 반복되는 주제 중에 하나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많은 성경의 그 어르신들은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 다 만날 텐데요. 이분들은 다 기다려 보신 분들입니다. 다 기다려 보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가만 보면 그 기다림에 성공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선 아브라함이 있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으면 좀 빨리 아들을 주시면 좋겠는데 기다려야 돼요. 근데 사실 그 약속하셨을 때가 아브라함이 이미 70이 넘었을 때입니다. 나이가 70 넘도록 아들이 없던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의 목감기가 있어서 듣기가 불편하실 수가 있는데 오늘만 좀 양해해 주십시오. 그래도 어제는 목소리가 안 나는데 오늘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얻기까지 아브라함은 언제 얻을지 모르고 계속 기다려야 했고 25년 이상을 더 기다렸습니다. 그다음 모세라는 사람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홍해를 건너 하나님의 산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고 십계명의 돌판을 받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해야 됐을까요? 모세가 돌아오길 기다려야죠. 산 밑에서요. 기다려야 했습니다. 기다려야 했어요. 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에 앞서서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2년만 기다려라. 내가 간다. 2년만 기다려라. 하나님 말씀으로 7일 동안 기다리고 있으라. 라고 사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울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기다려야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일은 그냥 바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실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연단을 받고 그 기다림을 통해서 주님의 구원의 의미를 더욱더 농축하고 그것이 성취되었을 때에 그 비밀을 밝히 알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것은 그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놀라운 일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사람은 별로 그렇게 기다림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저도 성질이 얼마나 급한지 여러분들도 그러시지요. 그럴 때 있으시지요. 늘 그러신 건 아니실 테고. 어찌나 그렇게 급하게 살게 되는지 한국 사람들도 유별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그렇게 기다림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10년 잘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갈을 첩으로 삼아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이 일이 이스라엘에 얼마나 큰, 이 아브라함 가족에 얼마나 큰 불행이 되었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시면요, 그거 기다리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나이가 70이 넘었어요. 10년이 기다려도 아들이 안 생겨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그래도 기다렸어야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을 내려오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를 데리고 홍해를 건너서 여기까지 데려온 지도자가 사막 한복판에서 산에 올라가더니 40일 동안 내려오지를 않아요. 물도 없는 산에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당연히 죽었겠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필시 바위산에서 모세가 죽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동요했고 아론은 사람들의 요구대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신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사울 왕은 어땠습니까? 전쟁이 점점 위급해지고 있습니다. 7일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사울 7일 기다렸어요. 7일째 되는 날이 돼도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 군대를 이끌고 나갔는데 전선을 마주하고 있는데 7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있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백성들은 동요합니다. 군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7일을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안 옵니다. 7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니까 그때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좋았겠다 싶지만 한편으로 내가 만약 사울이었으면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었을까? 아니 7일인데 7일을 해질녘에 오실 줄은 미처 몰랐겠지요.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뭐 사울을 굉장히 사실은 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름 기다렸어요. 나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 때문에 선지자 사무엘은 나름 거의 6일하고도 한 20시간 가까이 기다렸음직한 이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은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 기다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라면 당신의 나라를 영원히 세웠을 테지만 이제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워 왕으로 세울 것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이야기에 보면 이 기다린다는 것을 제대로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음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반면에 다윗 같은 사람은 어떻지요? 그렇게 유랑하면서도 주님께서 도와주심을 기다리고 간구하고 그렇게 살았지요. 얼마 전에 방송을 보다가 무슨 오디션 프로그램이에요. 싱어게인인가 뭐 하다가 그 어떤 이제 몇 톤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지금 몇 톤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친구가 이제 그 친구는 예전에 본 적이 있는 사람인데 파푸아 뉴기니에서 살다가 왔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선교사님 아들내미인가 보다. 너무 이제 기독교적인 색채가 강해가지고요.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무슨 좋은 교사 운동하시는 그 대표님의 아드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선교사님 계신 곳에 보내서 공부하다가 한동대에 와서 공부하다가 이제 가수를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기다림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중간에요. 근데 기다림이라는 노래는 사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고 제가 신대원 갈 때쯤에 나온 노래예요. 그러니까 2004년인가 2003년인가 그때 나온 노래입니다. 굉장히 옛날 노래 중에 지금보다 20년 더 된 노래죠. 별로 안 된 것 같은데 20년이 더 돼버렸습니다. 근데 그 노래를 이승열이라는 가수가 불렀는데 가사인즉슨 그렇습니다. 미칠 것 같아. 기다림 내겐 아직도 어려워. 보이지 않는 네가 미웠어. 하나님 보이지 않으십니다.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희망으로 기다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끔 가다가 이렇게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미칠 것 같아 라고요. 기다림 내게 여전히 어려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너무 밉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가수들 한 번씩은 다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별로 미칠 것 같지 않으면 사실은 기다리지 않으시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박합니다. 절박하고 절박합니다. 그런데 당장 좀 됐으면 좋겠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왜요? 우리 힘으로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으니까요. 기다림이라는 주제는 구약에만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으로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함께 기다리라. 이것은 성령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가셨다가 이스라엘을 회복하십니까?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다리라는 소리지요. 언제입니까? 갈구할 수는 있지만 모르는 상태로 기다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보고 있을 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이렇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네, 그렇습니다. 그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부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유대인들이 그러하고요. 아직도 아랍 사람들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여러 정책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또 굉장히 대단한 무슨 정책 지도자 나타날 것처럼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는 방향은 분명합니다. 이것이 분명한 사람들, 우리의 기다림과 우리의 소망이 분명한 사람들을 우린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합니다.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책이 있지요. 우리 예전에 간달프 역할을 맡으셨던 분이 이안 맥클런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사실 이 연극으로 굉장히 유명해지셨던 분입니다. 근데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연극의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지금 뭐하지? 우리 고도를 기다리고 있지. 한참 놀다가 또 우리 뭐하고 있지? 고도를 기다려야지. 그렇게 하다가 그냥 끝나요. 사람이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왜 기다려야 되는지, 무엇을 기다려야 되는지,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 모르는데 아무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기다림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사무엘 베케트가 쓴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쓴 글이다라고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방향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애처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기다리는 분은 오직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시는 놀라우신 구원의 메시지, 오직 그분만이 우리에게 행하신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 말입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들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아라, 참고 기다려라. 8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네. 12월 25일이 되면 우리 눈에 예수님 보입니까? 아니면 부활절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떡하니 나타나 보이십니까? 아니요. 근데 우리 매년 기다립니다. 매년 크리스마스를 지내고 부활절을 지냅니다. 왜 그럽니까? 올해도 지금도 주님 오셔서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나라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통치 받게 하여 주십시오. 이 소망으로 우린 기다리고 작년에도 기다렸고 올해도 기다렸고 우리 인생을 걸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은 느리게 흘러갈 수는 있겠습니다. 고통스러울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기다림의 시간, 우리로 하여금 단순히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게 만드는 소극적인 기다림의 시간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주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지요.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여기에 계신 여성분들은 다 출산의 경험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거의 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임신을 하면 그냥 기다리나요? 어떤 생명이 오는 것을 그냥 기다리나요?
그런 법은 없지 않습니까? 어떤 임산부도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그냥 시간만 보내면서 기다리지 않습니다. 아이가 입을 옷을 준비하기도 하고, 아이가 성장할 방을 준비하기도 하고, 아이가 아직 뱃속에 있는데도 음악을 들려주기도 하고, 좋은 생각하려고 애도 써보고, 그렇게 기다립니다. 기뻐하면서, 힘든데 기뻐하면서. 어떤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그 나라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시간만 보내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니에요. 그렇게 기다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 나라에 살기 위해서, 거룩하기 위해서 애쓰고 분투하고, 주님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면서, 주님 내게 오십시오, 임마누엘 주님 오십시오, 십자가의 주님 오십시오,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성도인 것이지요. 아리마대 요셉 잘 아시지요? 예수님을 시체를 내달라고 하고 그것을 당돌이 했다라고 하는데,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달라고 해가지고 그걸 매장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기다리는 사람은 끝났구나, 이제 되겠구나,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란 소리예요. 인간이 아무리 기다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인생 100년 산다고 해봅시다. 100년을 기다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다리신 만큼 기다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싶은 만큼 우리가 그렇게 갈구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100년을 기다린들 우리가 하나님처럼 기다리겠냐고요. 대림절은 단순히 즐거움을 기다리는 절기가 아닙니다. 약속대로 오셨던 것을 기억하고 또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그분의 오심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기다리는 절기이지요. 기다림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걸 뭐하러 소망하냐?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려면 참음으로 기다려라. 참음으로 기다려라.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제가 낭독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예레미야가 기다림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겪은 그 고통, 쓴 쑥과 쓸개즙 같은 그 고난을 잊지 못한다.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나는 늘 말하였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젊은 시절에는 이런 멍에를 짊어지는 것이 좋고 그 짊어진 멍에가 무거울 때에는 잠자코 있는 것이 좋고 어쩌면 희망이 있을 수 있으니 겸손히 사는 것이 좋다. 때리는 사람에게는 뺨을 내주고 욕을 하면 기꺼이 들어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언제까지나 버려두지 않으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셔도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를 괴롭히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다. 세상에서 옥에 갇힌 모든 사람이 발 아래에 짓밟히는 일, 가장 높으신 주님 앞에서 인권이 유린되는 일, 재판에서 사람이 억울한 판결을 받는 일, 이러한 모든 일을 주님께서 못 보실 줄 아느냐.
우리는 기다립니다. 우리의 세상은 완전하지 않고 우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기다립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크나크신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 이번 대림절을 통해서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셔서 꼭 만나시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구원의 삶 가운데 기쁨으로 충만하고 감사로 충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신다는 그 약속, 오늘 예배 중에도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사는 모든 시간들 속에 주님 오심을 늘 기다리고 또한 만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린 주님을 열심으로 기다려 보겠습니다. 사랑으로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이 단어로 시작하더라고요.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삶을 온전히 보여드림으로 그렇게 참으며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나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친밀하신 교제가 이 자리를 떠나며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과 또한 이 땅 멕시코 위에 우리와 함께하는 선교사님들과 멕시코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